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등불을 준비해서 나간 처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자, 5명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다음 5 처녀는 지혜로운 여자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왜 미련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릇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잘 준비하고 있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회개하도록,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여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가져가느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도 기름 준비 안 했던 여인들도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달라,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거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 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시작. 예,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련한 여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들이 돼서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갑자기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 세상은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준비란 말이고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 깨어라. 깨서 준비하라. 그런 중요한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천국의 원리는 뭐냐? 천국의 원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세상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경영 잘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돈을 버는 데예요. 그럼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 그래요.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회사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한다. 그 회사를 잘 준비된 사람들을 최고의 직원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유지한다. 그래, 스타를 보유하라. 최소한 3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잘 준비된 사람들을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2장 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 타임.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 때가 오지 않았지만 때가 와서 너희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몇 년, 1년 막 걸리죠? 재배해가지고.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뭡니까? 그 모든 세월을 초월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타임. 이 타임에는 이 헬라 언어에 두 가지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란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쉽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이 지금 2018년 몇 월달이에요? 내일은 며칠이에요? 내년엔 몇 년도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다.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냐? 내가 붙잡아야 될 시간이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준비를 한다든지 배운다든지, 그렇죠?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살아.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크든 작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일에 그 기회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내가 그냥 최대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교회를 하고 똑같이 밥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 버리니까 그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탁 어떤 아이디어를 줄 때 그 아이디어를 탁 그게 씨앗이야, 씨앗. 그걸 붙잡고. 그런데 여러분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이건 뭡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죠. 여기에 우리 그렇지 않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사업하면서 수고해도 보람이 있어 없어요? 거기서 이 일이 뭐냐면 미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고난이 오든 쓴약이 오든 단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축복하고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좀 큰 일 좀 하려고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아멘?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또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나겠느냐? 잠언 10장 26절에도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이에 초 같다. 그렇게 직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에 초 같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시켰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실적으로. 잠언 10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가 되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지런 성경 들어줘.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을 또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게으름을 추방시켜 주시고 주님 부지런한 영혼을 주십시오. 마귀는 여러분 천국에 올리들 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는데 마귀는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원망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부지런하게 준비합시다. 마귀는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고 자신과 욕심을 위해 부지런히 살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안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밤늦도록 게임에 빠지고 PC방에 가서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마귀에 속지 마십시다.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 안에서 천국에 올리대로 살지 못하게. 너 자신이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그 일하면 너는 굉장할 거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네 자신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속삭이면서 복음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욕심대로 살게 하는 도둑질하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이고 여러분 그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 애가 하고 싶은 좋은 것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열심히 더 수준 높여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나 그 얘기했어. 나 어릴 때는 이것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뭐도 잘하다겠는데 성장해보니까 동네 축구였더라. 성장해보니까 무슨 축구였다? 동네 막 차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 주느냐? 준비된 자에게 기회 줍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중급 이상의 수준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다 그만두고 이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꼭 하나님만 해야 합니다. 천국에 올리는 준비하게 하지만 마귀는 준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삶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천국은 믿음으로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한 곳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하는 전도라든지 우리 사역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천국의 초점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천국의 초점은 보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갑니다. 그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줬느냐 뭐 이런저런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툰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천국은 뭐냐?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건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때 가지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요즘에 세상 보세요. 다 나가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이 평강까지 뺏기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기쁨까지 뺏긴 정도로 싸우고 다투면 그게 뭐 천국의 지옥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진리라든지 기쁨 평강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필요도 없어요. 천국 백성들은 칭찬받아요. 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사역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 사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먹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라. 로마서 14장 2절에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마무리 다 정한 것이 그렇게 먹는 사람은 악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선기가, 봉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잘하도록 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아멘.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유쾌하게 된다. 리프레시. 정말 그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참된, 요한복음 6장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내 살과 피라고 그랬죠. 양식과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여러분, 인간이 천국에 가서 죄 없이 가는 길은 예수의 피를 믿는 대속밖에 없습니다. 우리 출생 자체가 뼛속까지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졌다이 살아요. 어떻게 이제 구원이야?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이 구원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고 구원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복음의 깊이를 모르니까. 내 존재가 내가 얼마나 악하고 뼛속까지 죄 오염된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뭔가 선이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설교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뒤돌아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야죠.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아니면 교도소 가서 살아야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춰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단히 입어서 이렇게 뼈처럼 교만한 인간을 가끔 하나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탁 내려놓게 하면서 틈을 주셔, 틈을. 그 틈으로 복음을 들고 성령이 와버려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하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교만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탁합니다.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이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알겠죠? 그때 무조건 복음을 막 쏟아 부어버리세요. 아멘?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교만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만큼 교만해져 있으니까, 겸손해져 있으니까 이 틈을 통해서 친구의 복음을 막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거의 근거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듣든지 다 전해야 돼요. 천국은 준비한 자에게 주신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그 열심히 일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그렇죠. 더디오니가 가서 졸았을 똑같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5처녀는 그냥 푹 퍼져가지고
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핸드폰에 약이 떨어졌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런데 이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은 열심히 살면서도 늘 신랑을 바라보는 거.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련한 인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이 실제면 주님의 재림도 실제입니다. 초림 때는 조용히 겸손하게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주님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헌금을 할 때도 준비된 헌금 하면 참 좋겠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그리고 9장 6절에도 6절 7절에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지금도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있고 아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6절 7절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소자에게 냉수 주면 소자, 의인들의 크리스찬이라고 냉수 밥 한 끼 사주면 그 축복을 받게 되고,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데 이상 박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강조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용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힐링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질병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이 세상 나라들을 봐라. 하나님 것을 다 11조각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민국 백성들처럼 11조 잘하는, 헌금 잘하는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이 이만큼 축복받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것 드리려고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들면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 한 여자는 지혜가 있고 한 여자는 미련하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주님의 교회를 지혜로 섬겨야 됩니다. 지혜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지혜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영을 그들에게 채워주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올리압과 브라락에게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아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어요.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고를 잘 듣는다. 또 잠언 10장 18절은 칼로 찌른 것 참으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 그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이다. 말을 잘 가려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련함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준비할 줄 몰라. 미래를 볼 줄 모르고 미래를 열심히 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사람 그러지 못하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처럼 야 내일 죽을 터니까 먹고 마시자, 이런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한 자의 너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이에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충전하려면 꽂아야 되듯이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기름을 넣듯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충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지배한 마귀가 떠날 때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주님 앞에 하듯이 진실되게 오십시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대부흥을 준다고 그래서요,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교회의 사명이 그건데 교회에서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총이지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사람을 따라 행치 않아요. 사람을 따라 아주 중심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사람들 똑똑한 소리 하는 것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몰라서 그런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여,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지혜로울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재림할 때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못나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 다니는 어떤 틀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기름에 성령이 없는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겸손 내 죄인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못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요. 나의 죄를 내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기억자도 못 쓰는 사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초점 맞추지 못해 구멍 뚫린 것 같아요. 그 구멍을 다 뽑아내고 메꿔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는 대로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구멍 뚫려 있으면 기름을 넣어도 빠져버려요. 주 예수여,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마음에 중심에 모시고 이 양날한 방식 타는 시간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어둠이 양날한 방식 거짓의 방식 사람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성도들 깨어서 의를 행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계속 깊게 하면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탐심, 욕심 다 들춰내달라고 주님 앞에 뽑아내달라고, 썩은 뿌리를 다 뽑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가 돼야 돼요.
이 온순하게 우리 죄와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자녀들 속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게으름이 나오고 뭔가 그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주님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하면서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이경이 따를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어둠의 약한 영들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이 불순종의 영과 악하고 음란하고 폐각 이 영은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에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안수하시고 아버지가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썩은 생각들 욕심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땅의 것을 인해서 아버지 패가 망신당하는 아버지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양다란 마귀가 찾아올 뻔하도록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양다란 마귀를 적한 나갈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 생깁니다. 이 악하단 말 반대는 선한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람을 따라 행동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 음란한 게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사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미혹 자꾸 세상에 미혹시키는 마귀가 그리고 폐가 뭡니까?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폐간 자식들이 이라고 했잖아요. 폐르나처럼 우리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목사님도 몰라보고 선생님도 몰라보고 아주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슬려 가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 미혹되지 않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다하니 아버지 폐리가 자식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공경함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악한 영들을 사육기는 건 끊어질지어다 이 영광으로 주 예수여 끊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친구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 이번 주 또 올해는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충분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국률이 우리 온 가족들 위해 넘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